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포인트가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영적인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딱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외에는요, 영적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무섭습니까? 귀신이 무섭고 다른 신이 무섭습니까?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신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무서워할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누구랑 얘기했더라, 하여튼 요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요가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요가의 이런 몸의 행위 있잖아요. 막 이런 거, 막 이런 게 다 인도의 신을 부르는 행위입니다. 네, 그리고 요가 할 때마다 옴 이런 거 있어요. 옴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또 인도의 신을 부르는 소리라고 합니다. 옴 막 이런 거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아이고야, 그럼 내가 요가 하면은 인도의 신이 우리 집에 오나? 그리고 옴, 제가 지금 몇 번 했습니까? 옴을. 그럼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인도의 신이 모여갖고, 인도의 신은 많습니다. 옴, 이게 그 에코가 중요해요. 옴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면 인도의 신이 이곳에 모이는 거 알고, 그러면 아이고야, 요가 안 해야겠다,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기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요가를 하면은 인도의 신이 오고, 요가를 안 하면은 인도의 신이 안 옵니까? 인도의 신이 있습니까? 요것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요가가 아니라 뭐 육아를 하든 여가를 하든 뭐 어떤 거를 해도요, 신이 안 옵니다. 올 신이 있어야 오죠. 왜 이 생각을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올 신이 있나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나요? 그런데 왜 신이 올까봐 무서워하고, 아이고야, 그럼 나는 요가를 좀더 안 해야겠다. 바알 신이, 여러분, 바알 신을 그리 불렀습니다. 자기 몸에 칼로 피를 내가면서까지 바알 신을 불렀어요. 그때 바알 신이 왔나요? 아니, 안 온 겁니까? 못 온 겁니까? 올 게 있어야 오죠, 여러분. 바알 신이 실제로 있어야 부르면 오든지 말든지 할 건데, 바알 신이란 그 자체가 없는데 피를 뽑고 뭐 춤을 추고 난리를 쳐봤자 이게 오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좀 상당히, 우리 민족은요 좀 무서워합니다. 네, 어떤 뭐 영험한 자리에 지나가면 뭐 영험한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뭐 100년 된 건물에 싹 들어가면 막 영적인 기운이 느껴지네.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옛날에 그거 알바하고 싶었어요. 그 천년 묵은 나무 배 드립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모르세요? 그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천년 묵은 나무를 못 베어가지고 도로 개설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옛날에 대구 광주 88 고속도로를, 88 올림픽 그 도수도를 만들 때 나무를 엄청 많이 베어가지고 사람이 엄청 죽었다고 해요. 나무를 팍 베니까 나무에서 피가 막 팍 나오고 막 그랬으니까, 나무를, 여러분, 한 1000년 된 나무를 베면요 거기서 액체가 나옵니다. 진짜로 그 머금고 있던 그런 것들, 그거를 두려워서 못 빼고 막 그런 데서 제가 가서 베어주고 싶더라고. 그런 거 알바도 막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아멘. 네, 여러 신 중에 하나님의 최고봉이 신이 아니라, 여러 신이 있는데 우리가 그 최고봉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라서 뭐 부르면 다른 신이 온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요가가 뭔 상관이고 뭐 뭐 암만 옴을 해도 인도신이 올 신이 있어야 오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 깨닫고 마음의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어딜 가든지 무서울 게 어디 있으며 어딜 가든지 그게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만 믿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당들이 영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 네? 무당들은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죠. 무당들은 아주 육적인 사람들이죠. 무당들이 왜 육적인 사람입니까? 무당이 공짜로 굿해주는 거 봤습니까? 무당이 공짜로 굿해주면 영적인 사람이에요. 목사가 기도할 때 돈 받고 합니까? 그래서 목사는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돈 받고 기도해주는 순간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육적인 사람인 거예요. 왜요? 이 목적이 있잖아요. 분명히 목적이, 여러분. 그래서 돈 벌려면 뭐 하지 마라? 목사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저보로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자녀들아, 돈 벌려면 목사를 안 해야 돼.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저도 옛날에 처음에 목사가 돼야 되지 싶을 때 제가 그때 다녔던 목사님이 정말 돈이 많아 보였어요. 그래서 목사님 하면 와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그건 다 사꾼이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또 사꾼이 나와 부른데. 그러니까 여러분, 왜 무당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랬죠? 굿을 공짜로 안 해주거든요. 무당한테 가서 기도 받으려면 돈 내고 받아야 됩니다. 네, 공짜로 해주지 않아요. 어떤 것도요. 그러니까 다 그들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육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육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적인 일, 돈 버는 일, 건강한 일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던 것이 절기였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일을 하는 자들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예배 때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도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딱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육적인 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사람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이제 또 나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예배를 왜 하고 있는가? 또 나는 무엇을 위해 따라가고 있는가? 직장 상사가 전화해서 부르면 새벽이든 뛰어가면서 교회 와서 예배하는 일에는 어떤 핑계를 대고 있진 않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를 딱 쪼개서 쫙 펼쳐보면 내가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여러분을 속일 수 없어요.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죠? 마음에 화이 맞은 자들. 이거는 어렵게 표현해서 그렇지, 마음에 화이 맞은 자를 딱 쉽게 얘기하면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속일 수 없는 게 하나님과 내 자신을 속일 수 없어요. 남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를 못 속이고 하나님도 속일 수가 없는데, 이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나를 속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내가 영적인 사람인지, 내가 육적인 사람인지, 이것을 내 스스로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쫙 펼쳐보고 쳐다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육적인 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 예수님은 뭐 혁명가고, 예수님은 뭐 반역자고, 예수님은 놀라운 사상가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했던 것 하지 말고 지금부터 내가 알려주는 것 해라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얘기해 주는 거 하는 사람은 쉬운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이 네가 나에게 아무리 얘기를 하든지 간에 나는 내가 하고 있던 거 계속 할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지금 육적인 사람이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일단 그거는 우리가 그거 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요, 우리 고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어요. 못 박힐 일을 했어요. 맞잖아요. 예수님은 못 박힐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전부 다 예수님은 둘러 엎으셨고, 그것도 사람들이 참 민감한 부분들만 딱딱딱 건드셨어요. 민감한 부분들. 오늘 본문도 말씀도 보시면은 6장 8절 말씀에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주님은 딱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요것만 해도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일들이에요. 지금까지 나라를 이끌어왔고,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그 모든 것들을 본받지 말고 지금부터 누구의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하고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피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스승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이길 원합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이야기할 때는요, 정말 제자는 귀를 기울이고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놓치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스승과 제자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 예배라는 것이, 또 이 너무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 가볍게 여겨지지 않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사실 목회자로서 참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본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 말씀 보세요. 그들을 본받지 않도록 노력하라라고 말하지 않았고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쉽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본받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본받지 않으면 됩니다. 이것보다 어려운 게 있습니까? 쉽습니다. 그런데 이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신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신을 믿고 있는 거고 신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신께서,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보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보지 못한 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시작은 우리가요, 그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도 좀 곡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처음 시작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처음의 시작은요, 주님을 보지 못한 채 믿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 교회 나올 때, 처음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예수님을 얼마나 알아서 믿었습니까? 모태신앙이라고요? 모태신앙이라고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어찌됐든 우리는 보지 못한 채 주님을 믿었습니다. 이게 바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표현하신 그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이유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그 이유는요, 이제 주님을 봐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그런 것을 만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통해서, 혹은 내 주변을 통해서, 혹은 이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그 역사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거짓 신앙일 것이고 어떻게 그것을 유지하며 나아가겠냐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좀 기억해보고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수행하고 수련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즉각적이고 우리는 실현적이며 우리는 현실적인 이런 역사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어야겠지요. 그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모든 것에 충만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까? 바라지 않으십니까? 바라신다면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깨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내가 기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데 이만큼 살아가는 게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집에서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저는 욕심 같으면요, 이 교회가 계속 오픈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욕심은요. 목사도요, 집에 있으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저는 이 생각 해봅니다. 내가 이상한가? 아니에요. 저는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어쩌면서 그리 크게 웃으시면은 니는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이상하다 안다고 하니까 웃음이 나오시나? 그러니까 저만 이상하고 저만 연약하고 그래서 집에서 기도가 안 될까? 아닐 거예요. 집에 있으면요, 이 목사인 기도를 안 한다는 소리는 또 아닙니다. 네, 그러면 집에서 좀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집에서는 이 기도가 잘 안 돼요. 네, 목사도 이게 힘든데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집에서 기도가 될까 생각해 보면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하기는 하는데 노력은 하는데 또 하기도 우리가 하는데 뭔가가 잘 안 돼요. 좀 힘들어요. 이거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도 한 번씩 우리가 교회에서라도 모여서 기도하자. 우리 수요일에 마치고 나서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해 보자. 이렇게 외치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께 되묻고 싶어요. 일단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기도를 하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기도를 하는 자에게. 그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 거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이 말씀을 기도를 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네, 기도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좀 욕심을 좀 가지시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니 아이들에게 이번 주에 제가 지난주에 확인하고 이번 주에 확인해 볼 건데 아빠랑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주기도문 아빠랑 같이 기도해야 된다. 사랑하는 아빠 여러분, 내 자녀와 함께 주기도문으로 1분의 2분의 그 기도도 함께 해주지 못합니까? 그러면서 내 아이가 잘 되길 바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분명한 거 생각해 보세요. A라는 아빠는 자녀와 함께 시간을 내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그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지만 주기도문으로 A라는 아빠는 기도를 해요. 근데 B라는 아빠는요, 아이와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지 않아요. 누가 잘 될까요? 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나는 안 하면서 내 아이가 잘 되길 바란다? 저는 그런 성경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욕심을 가지세요. 네. 아이에게 신발 하나 사주고 아이에게 맛있는 거 하나 사주고 그거 100개보다도요, 아빠가 아이와 함께 기도하는 그 능력은요, 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네. 왜 그런지 궁금하면 오시면 돼요, 저에게. 그럼 제가 성경을 쫙 펼쳐놓고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시간도 없고 또 그렇게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 제가 그냥 뚝 묶어서 딱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빠의 기도가 아이를 살리고 아빠의 기도가 아이를 힘있게 한다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째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통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쉬워요. 하면 됩니다. 안 하면요, 바라지 마세요.
그러니까 왜 이런 욕심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지금도 자기의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까? 그 생각해 보면 기도가 안 나올까요?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아이의 학원비가 한 달에 평균 50 얼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의 심정은 어땠습니까? 어떤 분들은 미안한 마음도 들 거고, 어떤 분들은 나는 또 잘하고 있네라. 그 뉴스를 보면서는 여러 가지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는 왜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을까? 여러분, 아이를 말씀드렸으니까 나는 아이가 없으니까 괜찮합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왜 욕심을 안 가지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지금. 그럼 나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특히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더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시간 날 때 틈틈이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여러분들 권사의 직분이 뭡니까? 기도하라고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의 이런 목사를 위해서, 교회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은 밤낮 없이 기도하시. 그리고 또 권사 후보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권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쫓아가고 따라가고, 아 나도 저만큼 할 수 있겠다 싶을 때 찾아오셔서 목사님 이제 저도 권사를 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 권사가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권사가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아시잖아요. 권사님 두 분의 교사님 딱 계세요. 두 분의 권사님들을 딱 보면서 나도 이제 저 정도 할 수 있겠다 싶으면 찾아오십시오. 네? 내일 영화집사님 딱 찾아오죠. 영화집사 바로 그래서 박스 아픕니다. 뭐 나이가 뭐죠? 순서가 어디 있어요? 직분 받는데 순서가. 네, 우리 제일 어린 집사님 누구야? 이 혜경 집사님 빡 오잖아요. 다음 주 바로 군사. 자기가 할 수 있다는데 그만한 각오가 있는데, 근데 한만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돼도 내가 할 수 있다 말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욕심 우리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누군가는요 지금 자기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뭐 자기 목사를 위해서요 기도 만들어 놓고 24시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우리 교회 그러고 있습니까? 그런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의 욕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적이냐 육적인가 이게 판가름이 난다니까요. 옆에 사람이 가방 한 개 사면 배가 아파 죽겠다, 이거 육적인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이 차를 사가지고 내가 속이 뒤틀어진다,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옆에 사람이 기도하고 있더라. 집사님 뭐해 했는데 기도 중이야. 배가 아파 죽어야 돼요. 신일은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뭐하고 있나? 어디에 배가 아프냐에 따라서 내가 영적이냐 내가 육적이냐 이게 딱 판가름이 된다니까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좀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 5절과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골방에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누구 하나님요? 내 하나님요. 남의 하나님 말고. 네. 신앙은요, 여러분 줄줄이 엮어서 가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줄을 잡고 있고, 그럼 제 밑에 줄을 잡고 있고, 제 밑에 줄을 잡고 있으며 제가 줄 끊어 뿌면은 제가 넘어지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 줄에 달려 있으면요, 그거는 김기한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살짝 끼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내 하나님 빌려가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빌려가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도 드렸습니까? 네 기도 누가 하라고요? 이거 우리 주니 아이들도 외치고 다닙니다. 요즘에 네 기도 네가 해라. 그러면 목사가 끌고 땡기고 어떻게든 간다. 네 기도는 네가 해. 네 자녀를 위한 기도 누가 해야 돼요? 네가 해야 돼요. 왜 네 자녀 기도를 나한테 맡깁니까? 좀 과격한 이 표현이긴 하지만은, 네 기도 네가 할 때 제가 그를 끌고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안 합니까? 예수님 오히려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너의 줄을 딱 붙잡고 내 아버지께 기도하면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딱 들으시고 응답을 분명히 한다. 내 갚으신다는 거예요.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의 기도 방법과 완전히 다 흐트러 버리시는 방법입니다.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는 자들은 누구다? 이방인이다. 이방인은 누굽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이걸 우리가 보셔야 돼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고 기도를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방인과 같이 주엉부엉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제가 딱 말씀드리면요, 기도를 한번 하더라도 좀 집중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몇 시간씩 기도합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아버지 앞에 집중해서 생명을 가지고 기도하냐는 거예요.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책상에 얼마나 앉아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그것도 여러분 두 가지가 함께 되면 금상첨화입니다. 집중 엄청 하면서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면 이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라는 말이 있듯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다 돼보면은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기도도 엄청 많이 하면서 이 기도할 때도 정말 집중하여 내가 딴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어요. 그것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둘 중에서 오래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내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주님은요, 중언부언 누구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기도에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 받고 있잖아요. 우리 주니어 자녀들도 제가 자랑할 게 얘들밖에 없어요. 이제 아마 다다음 달 정도 되면은 수요일 날 이곳에 앉아서 여러분들보다 더 크게 기도할 겁니다. 우리 수요일 날 아이들이 저 뒤에 모여서 우리 10초로 시작했던 기도가 지금 7분 넘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통성으로 기도하면서요. 주엉부엉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분명히 중요한 것은요, 이방인과 같이 주엉부엉, 그러니까 정신을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할 때는 내가 멍한 상태가 되면 입신했다. 입신이 뭡니까? 한문으로 하면 입신, 신이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뭔 말인지 이게 하나님 내 속에 들어와요? 그런 성경은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입신했다 하지 말고 정신이 나갔다 이 표현이 맞는 겁니다. 네, 입신이 출 그때 만들어 봐라 이거요. 이 출 나갔다 정신이 한자를 모르겠으니까 그때 청년을 만들어서 보내줄 겁니다. 오히려 이거 있잖아요. 기도할 때 뭐 아무 생각도 없어요. 이랬는 거는 입신이 아니라 그 정신이 나갔다 이 생각하십니다.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집중을 다해서요. 정말 10분을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신을 다하고 집중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기도 네가 해야 됩니다. 자녀를 세우고 싶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세우고 싶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6절, 5절, 6절, 7절, 8절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들은요, 잘못된 기도하는 자들은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라는 거. 여러분 기도하지 말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진짜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기대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귀한 시간에 선포케 하실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속는 셈 치고라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를 내가 한 번도 안 한 사람들 얼마나 땡큐입니까? 내가 1분도 안 했으면 이제 1분만이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가 어렵습니까? 미사 구호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기도해야 될 걸 주엉부언하지 말고
집중을 빡 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기도하십시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 그들은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대놓고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주엉부엉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자기를 위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 구절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엄마 기도 안 해도 되네. 이미 하나님께서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아니까 기도를 안 해도 되네. 여러분 이게 그 말입니까? 하나님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거,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기도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거지. 그러면 지금까지 주님께서 기도하라 하고 그다음 9절부터는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세요. 그러면 갑자기 이 구절은 뭐야? 이렇게 되어야지. 우린 이거만 보면서 기도 안 해야 되네. 이 기도 뭐로 해? 이미 뭐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이 분명히 다 알고 계신다고는 했지 니한테 준다고는 안 했어요. 그 점을 왜 못 볼까? 보세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한다?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아시는 분이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줬고,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는 9절부터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 너희에 필요한 것을 더하신다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참 내가 우스워서 그래요. 왜 이걸 가지고 기도를 안 해도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설교를 할까? 이거는 뭐죠? 하나님은 요런 분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뭐 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이제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지 않으면 모르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큰일 납니다. 네. 그럼 우리는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구하기 전에 너희의 필요한 것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 앞에 너희는 뭐 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갚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다 외우고 있어요. 왜 그 좋은 기도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자녀와 꼭 기도하십시오. 꼭 나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레벨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또 목사님이 주기도문만 기도하라 했다고 모든 기도를 패하고 오늘부터 땡큐 주기도문만, 그렇게 좀 악용하지 말고 다 아시잖아요.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주님께서는 여러분께 하나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고, 그 하나님 앞에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시건방지게 멋들어지게 정신머리 나가가지고 주홍부 막 이따가 나 20분 기도했어 이러지 말고 1초를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대대로 갚으신다라는 말씀 꼭 기억하셔서, 저는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더 할 겁니다. 저는 바라는 것이 많거든요.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달라고 저는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하십시다. 그래서 저만 복 받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복을 받으시고, 저만 기뻐하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평안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